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두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요 저를 봤을 때 오른쪽 팀은 읽어 내려가면서 육체란 말이 몇 개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육체. 그 다음에 저 왼쪽 팀은 성령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꼬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인하시는 바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쪽부터 한번 보십시다. 몇 개, 육체 몇 번 나오셨어요? 하나, 둘, 셋, 100점. 100점 받았습니다. 야, 이쪽 성령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오셨어요? 7번. 더 찾으신 분 있어요? 다 7개 찾으셨어요? 네, 다 7개 강로님이 대표로 하셨으니까 7개 맞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다 100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아주 만류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열매를 보면 알습니다. 이게 콩 심으면 콩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그렇지 않아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죄 심으면 죄 나고, 성령 심으면 성령 나고, 이게 아주 만류 공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그보다 조금 먼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본문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벽에다 그림 붙여놓고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래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에요. 9개가. 성령의 열매는 1개입니다. 1개. 성경에서 같이 이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율법 아니면 은혜인데 좀 밑에 그림이 이제 몇 개
나옵니다. 자, 오른쪽 갈 거냐 왼쪽 갈 거냐, 양쪽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한 개라도 율법을 지키게 되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고, 또 은혜 쪽으로 갔는데 은혜 중에서도 또 율법을 한두 개 섞으면 다시 율법 쪽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쪽 하나만 가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다 은혜 쪽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분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레이스는 은혜지요. 은혜에다가 로우, 율법을 섞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조그마한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섞어서 율법을 섞으면 그거는 다시 율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은혜면 은혜, 또 완전하게 율법이면 율법,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고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인스펙터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이걸 해라 그러면 살 거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복음은 이걸 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끝나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법칙을, do, don't 이런 법칙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셨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스페,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를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은혜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cheap grace라고 말합니다. cheap grace,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안 흘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마음껏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걸 머리로만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나가서 죄를 짓고 옛날로 돌아가고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고 살인을 해도 천당은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살인하라고 하는 라이선스를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살인하던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라이선스를 주신 거지,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라이선스는, 이 자유는,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이 축복은 사람들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소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그는 한국에 가지고 가서 어떤 분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아주 잘못된 그런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용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법을 지켜서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라고 하는 라이선스지,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십자가 은혜로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십계명을 따라가고 뭐 하라 하지 마라는 이런 율법을 따라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표시를 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특히 미국 어머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케어해서 뭐 옷 빨아서 밥 차려서 학교 보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밥 차려대면서 오늘은 국 한 그릇 더 들어갔으니까 5불 더 차지하고 내가 오늘은 옷 빨아줬으니까 나중에 네가 10불 갚으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계속 수고를 하시는 거는 어머니의 은혜,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천당 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가면서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거를 은혜로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종이 됐는데 은혜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설교하시던 분들은 이 흑인들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이제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시키기 전에 이제 12월 31일 곧 돌아오는데 12월 31일 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전엔 지금은 이제 뭐 텔레비도 있고 SNS가 그냥 금방 사진 찍어서 막 전 세계 다 돌리는 시대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는데 그 당시에는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밖에 없는데 그 라디오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잣집만 있을 정도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됐느냐 안 됐냐는 거를 이제 결정해서 발표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흑인들이 다 12월 31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이제 그 발표하는 시간 12시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는데 오늘부터 노예를 해방시키기로 됐다. 그러니까 그냥 흑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부둥켜 안고 난리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는 게 아니고 흑인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밑에 있을 때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 자유는 없었지만 밥은 얻어 먹었지만 주인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기가 가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흑인들은 돌아가서 이제는 그전에는 법으로 묶였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옛날에는 흑인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내가 이제 당신 밑에 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를 풀어줬으니까 그 일을 내가 했는데 이제는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어디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옛날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법에 의해서 나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내가 그냥 자원해서 bond servant라는데 자원해서 당신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주면서 삽시다. 그 대신 나를 자유인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흑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주인에게 그 법 때문에 순종을 하고 팔려다니고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고 나서는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한 가운데서 이제 매를 맞고 위협을 하고 팔고 사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에 묶여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붙잡혀 다녔는데 이제는 풀려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의 법에 의해서 은혜의 법에 의해서 감사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법에 묶여서 이건 안 하면 내가 나를 지옥 보낼 거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나를 벌 주기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했는데 이제는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풀려지지 않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너희가 법에 묶여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은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데 그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율법 아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안 받았던 간에 사랑은 똑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너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또 율법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비방하고 은혜주의자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면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 이제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16절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working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을 쫓아, 우리말로는 그냥 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work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자, 걸어간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고 가는 수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고작 해봐야 걷는 것 아니면 낙타 타고 가는 거 아니면 말 타고 가는 거가 교통수단이니까, 말을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이제 사람이 움직여 가는데, 여기서는 월킹이니까 성령을 쫓아서 걸어가라 하는 말은 사람 그 위치를 옮겨가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발자국을, 성령의 그 발자국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 육체를 따라 또 행한다는 그런 말이 이제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령하고 육체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는 성령하고 율법을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아직 모르셔서도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욕망을, 디자이어를 일으킵니다. 내가 뭔지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좀 찬송을 좀 부르고 싶고, 내가 좀 그 교회에 안 빠지지 말고 이 프로그램에 자꾸 가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욕망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욕망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더 좋은데, 남자들 같으면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또 뭐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더 좋은 세상 거를 향해서 가는지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 육체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리드해 가고 가이드해 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아래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위에는 성령과 육체를 대조했고 그 아래는 성령과 율법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따라 안 간다는 얘기니까, 아까 육체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으로 즐거운 죄를 짓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율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옛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안 하게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working in the spirit 하면요,
이 움직이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 다시 말해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쓸 뿐만 아니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그때 이제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사탄이가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는, 교회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래 성령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이 발자국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working in the spirit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성령이, 이 마귀가, 사탄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 어떤 스릴이냐면 항상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육신과 사탄이 나를 꼬여대는 욕망, 이런 게 항상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터다 그러는데, 어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해보면 이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으면 이게 젖을 주면 이게 젖병을 빨아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게 뭐 젖병을 입에 물려도 젖을 줘도 이게 먹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자꾸 앉기만 하면 새가 머리 위에 이렇게 돌아다니나, 그냥 새가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돌아다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 있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거는 성령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거는 육체가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두 개가 서로 반대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성령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육체를 쫓아가느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이 원하는 걸 하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걸 하느냐,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양쪽 발을 놓고 이쪽도 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손은 내가 이렇게 짚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여기 오든지 여기 오든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든지 아니면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는데,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와서 유턴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성령 따라가면 율법도 나한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일은, 근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일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를 말할 때는 일이라 그랬고요. 22절에 가보면 성령을 말하면서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육체는 워킹을 해야 되고 성령은 프로듀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이제 15가지를 리스트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먼저 성적인 죄를 제일 먼저 놨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그런 문란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리스트에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 마술, 이런 건 종교적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마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것,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죄고, 방탕함,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방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나 하는 말은 other sins, 그 밖에 또 많은데 리스트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육체에 해당되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느냐 하는 거죠.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죠. 뭐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맨날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말하기도 좀 창피하게 목사들이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부끄러운데요. 기왕 이제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참 안 됐다는, 저도 그렇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적건 성도들이 많건 가장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도하는 아마 우리 이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들이 제일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막 야단맞고 뭐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좀 잘 좀 해주세요.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2월 7일날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그 교회에 오시게 되면 오셔서 잘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한번 받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의 종들을 잘 받들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서 만나보면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만큼 정말 너무 많은 상처에, 마음에 상처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70%, 65%, 70%의 그 사모님들은 다 이 속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참으니까, 어디 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혼만 나니까. 근데 뭐 호소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러고 참는데, 어떤 분들은 막 병이 심해져 가지고요,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시카고 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여러분이 잘 좀 해주셔서 그 한동안 받았던 그 어려움, 그 상처들이 크로스포인트에 가서 좀 위로를 받고 왔다고 하는 이런 좋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말했고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 스크린에 나오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를 더 받았군요. 리더가 누구냐? 나를 리더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내 리더가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둘 중에 한 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우리가 9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막 그 포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런 그림은 아주 잘못된 그런 그림이죠.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하고 is,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카르포스가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열매, 열매인데 그 Spirit을 쓰고 그 다음에 있는 동사가 is입니다. is.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Spirit, the fruits 하고 fruit에다가 s를 붙이고 Spirit 이렇게 쓰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개 되는 건데, 여기는 다 단수로 됐잖아요. The fruit 하고 단수, the spirit 하고 단수 is. 그러니까 한 개예요, 한 개. 성령의 열매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9가지라고 말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캐릭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 맛을 적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특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거죠. 기쁨, 그다음에 화평도 그냥 뒤집어 놨으면 좋은데, 평화라고 했으면 참 알아듣기 좋은데 화평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요. 화평. 그래서 이 9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3개씩 나누어서 3개, 즉 다시 말해서 9가지 특성을 3개씩 나눠서 3급으로 보따리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또는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그렇게 이제 3가지 열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행복은 순간적으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뻐질 수도 있고 안 기뻐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안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자꾸 변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기쁘죠. 행복한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거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이 그 조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조이, 이 기쁨은 아주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은 내가 감옥에 가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감옥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는 거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뻐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기뻐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기뻐하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기뻐하고, 하여튼 그 삶 가운데 깊이 깔려 있는 기쁨을, 이거를 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바뀌는, 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기쁨은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데 있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도 이제 그런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따리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선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patience, kindness and goodness, 이렇게 영어로는 부르겠는데, 이 3가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다라고 말한다면, 그 3번째 보따리는 일반적인 열매 혹은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여긴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faithfulness, 영어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만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신실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변하지 않고 계속해도 똑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함, 그 다음에 절제,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특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해주는데, 이 9가지 품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개인데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막 9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말과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성격 중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겨가면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하고 23절은 유명한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럼 우리는 그냥 딱 머릿속에 그게 그 9개 이렇게 들었는데 전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개고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하고 9개는 엄청 다른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디자이어하고 covetous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언제 박았느냐 하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신 그 순간에 그때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근데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 선상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니시니까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서 그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 변화받는 계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받았더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처럼 간증할 때 내가 언제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또 생명책의 이름이 올려져 있을 때, 또 다른 말로는 구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못 박았으면 끝나는 거냐? 이제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은 이제 1차 구원이죠. 1차 죄에서의 구원.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2차 구원 또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최종 목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지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성령 받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냥 골치 아픈 사람들 뭐 이렇게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픔 없고 슬픔 없고 괴로움 없고 이런 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또 주님과 내려와서 다스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크로스포인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 찬송 같이 불렀는데 왜 못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창피해. 나도 창피하고, 여러분도 창피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로는, 그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어째 왔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놀래서.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 올까 말까 이렇게, 못 올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왔다가 하는 그런 놀라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오는 분들은 최소한도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더 좋은 거는 우리 이웃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아까 육체에 있을 때는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됐어요.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을 인도에 가던 법이 아니고 새로 주신 그런 법인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나면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위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Lead by the Spirit, 또 working by the Spirit 이런 말이니까요.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조그만 열매, 큰 열매, 이거 열매는 다를 수 있죠. 또 이제 이 아홉 가지 이 특성 중에서 어떤 건 좀 크게 하고 어떤 건 좀 적게 하고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은사는 그 gift, 우리 한동희 자매님처럼 음악을 잘하는 gift, 또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뭘 주셨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10년 동안 챙겨보는데 뭘 주셨나 지금도 궁금해요. 자, 26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그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다 들었어요. 요것만 지키면 교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싸우지 마라. 틀렸어도 기다리고 맞아서도 자랑하지 말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